오늘 그리심 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남보다 재리에 눈이 밝고 돈 버는 일에 아주 탁월한 어떤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잘 벌어야 하고 또 사업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일과 돈 버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게 된다면 그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돈을 잘 벌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재리에 밝은 자라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밝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늘의 부활을 찾아내고 그 부활을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나오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 입국하기 전에 모세가 3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3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3편 서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입국하기 이전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떤 일을 준행해야 할지를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큰 돌 위에 율법을 새겨서 에발산 위에 꼭대기에 세우라. 이게 오늘 모세가 명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첫째, 율법을 새긴 돌단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이 어떤 중요한 법이나 또 칙령 같은 것들을 돌비에 새겨서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록해서 선포하는 이런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 에발산에 돌비를 세워 율법을 그 위에 새기라는 이 말씀은 이 돌비가 세워진 그날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주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다.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새긴 돌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약속을 이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기념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돌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게 했습니까? 이걸 보고 깨닫고 너희들 마음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내 심령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복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 그리산에 돌비에 세우지 않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신명기서 11장 29절 보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왜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하나님의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저주의 산 에발산은 바로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십자가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인 집단이 이게 에크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러한 죄에서 살림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질 때 이게 참 예배가 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석가 수에포는 에발산에서 돌단을 쌓게 한 것은 저주를 면케해 주는 희생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위에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다 끝이 나게 해주는, 끊어주는 이러한 놀라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시험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로 섬기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모압 출신 룻에게는 그 즉시 모든 모압의 저주가 다 끊쳐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발산에 돌비를 세움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통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흐른 모든 죄악의 저주가 다 끝이 나고 끊겨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단을 쌓을 때 특별히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돌단을 쌓을 때 그곳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 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인위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철기를 대지 아니한 돌, 자연석 그대로 돌을 순수하게 단을 자연석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쇠 연장과 철기를 갈고 다듬어서 보기 좋게 번지르하게 광택을 댄 어떤 천연 대리석이 아닌 광야에 구르는 투박한 돌, 아무 꾸밈도 없는 자연석으로 그냥 그대로 쌓으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자연 그대로 진실의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은 일부러 다듬고 꾸미지 않습니다. 가짜일수록에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 또 자기 본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위장을 하는. 그럴듯하게. 말도요, 진실한 말은 굳이 변명하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인간적인 꾸밈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은 고전 예술의 정수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바로크는 고르지 못한 모양의 진주, 즉 아름다운 진주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울퉁불퉁한 그러한 모습의 흉한 진주라는 바로 포르투갈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지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유치부 어린아이들, 유아부 어린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서서 애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순수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의 얼굴엔 꾸밈이 없어요. 해맑고 맑은 표정, 그 자체가 전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하나 행동이 그대로 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쁨을 주는 그런 순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조작하고 그럴듯하게 다듬어지고 또 꾸밉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 명료하고 간결하지만 거짓은 길고 장황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돌을 다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보면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세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 단을 쌓은 장소가 바로 여기 세겜 땅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오늘 본문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예배입니다. 단을 쌓는 것, 예배.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불태워서 완전히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더 사귀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꼭 있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에 헌신되어져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토 위에서 세워진 제단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헌신자가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받으심직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가 뭡니까? 바로 감격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의있게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그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감격 속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때에 주님이 받으심직한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일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몸을 깨뜨려 미랄같이 헌신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또 6지파를 에발산에 또 6지파를 세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줄 때 6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세우셨는가? 여러 가지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 8장 33절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리심산에 서든지 에발산에 서든지 중간에 머무는 사람은 궤를 맨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들에게 선포할 때에 6지파를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지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 부류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든지 아니면 저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든지 이렇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안 들려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주의 심령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이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청정해야지 설교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 말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한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은 참 그 마음밭이요. 축복을 받을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약속에 따르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닿지를 않게 되면 그 예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 예배가 부실한 예배가 되고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중에는 축복의 약속에 따르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율법은 저주의 말씀이 따르는 설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다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2계명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의 6지파가 축복을 빌 때에
수천 대 1위까지 복을 빌리라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 에발산의 6지파가 또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왜 이렇게 6지파씩 갈라놓고 축복의 말씀 그림산, 저주의 말씀 에발산 6지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게끔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예배와 신앙의 교훈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주경가인 델리치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형태가 그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성도는 그리심산에 선 6지파 같이 늘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넘치는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말씀을 듣지만은 마음에 와 닿질 않는다며. 말씀이 다 튀어나가요. 마음에 동의도 안 되고요. 말씀에 거부감만 생겨지고요. 목사님이 또 돈 얘기야 그러면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갖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튀어나가고 동의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예배가 체면과 외식적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결국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배에 연락이 되질 못하니까 그 삶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 심령이 강팍해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에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하는데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설교를 그대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당해도 그 죄를 사하지도 않고 결국은 항상 마음의 분노와 또 여러 가지 분개, 연락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도말해 버리겠다. 바로 독초의 뿌리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라고, 쓴 뿌리. 그 쓴 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망령된 자가 뭡니까?
말씀을 받질 못하고요. 그 마음에 뭔가 병이 들어서 망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저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껴놨기 때문에, 버림바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애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가슴에 맺힌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편 그 설교를 들은 한편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말씀에 찔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배격하든지. 그러므로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축복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 별거 아닌 것까지도 오해하고 곡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소멸의 불로 내 근본적인 마음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 쓴뿌리를 다 소멸시켜야 돼요. 성령의 불로.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잘못된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 8절 보면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 여기 왜 명백히 기록하라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요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중에는 기가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도 무한한 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가 흐르는 이 흐름이 막혀진다든가 끊겨진다든가 그러면 막힐 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기의 흐름을 막히지 않도록, 막히게 되면 병도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계속 길을 뚫고 길을 살려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길을 죽이지 말고 길을 살리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속에서 기가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가 살아나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가? 구약 성경의 주경가인 델리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남쪽을 향한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은 반대로 햇빛을 등지고 있는 북쪽을 향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땅 근처에 다 있는데 골짜기 하나를 두고 남북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높이가 855m, 에발산은 920m 높이인데 그리심산은 산림이 무성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거의 황폐해져서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그림산은 나무가 빽빽하게 많아서 항상 활기가 있는데 에발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산의 햇빛을 바라보고 있느냐, 등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자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내 믿음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존재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뭐예요? 이렇게 그냥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옆에 둬두느냐, 방치하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까? 이걸 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리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림산에 서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